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옥한음 지음 평신도를 깨운다입니다. 본서는 한국교회 내에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불러일으킨 제자훈련 사역의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 제자훈련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대답이 과연 바른 것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저자인 옥하는 목사님은 탁월한 성경 해석자요 강의 설교가였으며 선교단체의 전유물이었던 제자훈련을 개혁주의 교회론에 근거해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후 지역교회에 적용한 교회 중심 제자훈련의 선구자입니다. 1978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힘쓰시다가 지난 201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현대교회와 평신도. 2.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3. 제자도. 4.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5. 목회 현장에서 본 가능성.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와 그 후 2세기 동안의 교회는 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다. 고대 교회사 연구로 유명한 하르낙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독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담당한 주역들이 교회 안에서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은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 활동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공식적인 선교사들, 평신도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두 번째의 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사역을 빼앗아 교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교역자가 중심이 된 교회, 예배 의식에만 관심을 가진 무리들의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해산하는 진통을 기피한다면 양에는 성공하고 질에는 실패하는 기독교의 참담함을 또 한 번 맛보게 될 것이다. 저자는 현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를 성직주의에서 찾습니다. 교회는 평신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어느 순간 성직자 중심으로 바뀌고 평신도들은 세상 일을 하는 것에 분주하니 그저 교회에 와서는 위로받고 은혜 받는 위치에 서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의 목회 방향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회를 예배당이라는 장소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항상 건물과 그곳에서 모이는 예배 인도에 자기 사역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모여 친교하고 어루만져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목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나 마나한 일일 것이다. 지상교회는 이미 완성된 실체인 것처럼 보인다. 오랜 여정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집에서 쉬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누리게 된 영광에 도취되어 이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될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미지는 지상교회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것임에 틀림없다. 왜 그런가?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교회는 그 자체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독특한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명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저자는 현대교회가 마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의 전부이고
주일에 참석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돼버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란 부름받은 사람들, 즉 소명을 받은 공동체이고 예배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여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평신도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지상교회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천상의 교회라면 세상으로 보냄받을 필요가 없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이다. 특권과 함께 소명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특권만 알고 소명을 모르는 절름발이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보냄받은 소명에 순종해야 한다. 교역자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평신도는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오늘의 교회가 몽롱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사도적이기 위해서는 평신도를 포함한 전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사도의 계승자가 되려면 사도가 전해준 증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고 고백해야 한다. 동시에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전 교회도 그 명령을 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사도적 본질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인시켜 주신 분이 세상에 임하신 순간부터 교회의 입을 열어 침묵을 깨뜨리신 성령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평신도를 깨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 각자가 사도의 사역을 물려받은 소명자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제자로 부르신 목적, 그 소명은 다시 사도로 세상을 향해 보냄받는 사명에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교인들을 계속 잠에 빠져 있게 하려는 성직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참 예배자는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평신도를 철저하게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말은 참 예배자를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특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이다.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을 열어 놓으셨다. 그 결과 믿음으로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신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다. 성경에는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다양한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현장에서 계속되는 삶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과 속의 구별을 남겨놓지 않고 있다. 신자의 제사장직은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세상에 있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까지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 제사를 통해 다른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해주는 수평적 기능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 신자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세상의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직은 신자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증거하고 세상을 봉사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하려고 부르신 소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제사장직을 만들고 그것으로 신자들끼리의 교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임을 알고 있다. 만인 제사장직이란 신자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며 그 대신 자기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는 성도의 교제를 말한다. 저자는 종교개혁 정신인 만인 제사장주의를 회복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이끌어주는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 했던 교회의 원형임을 강조합니다. 성직주의, 번영신학 등으로 뒤틀려진 교회들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 그리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5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내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문제이다. 완전 무결하게 예수를 닮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도는 성장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에 있는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의 제자가 다른 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제자에게 하나의 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기독교에는 항상 어떤 십자가가 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